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이며 지속적인 기도와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때로 아무에게 느껴지고 그 고난과 역경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고난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디딤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버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가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모아서 함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은 고뇌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전화하기 운동,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그 고민을 들어준 것보다도 함께 전화로 있어주는 거예요. 그 밥 사주고 식사하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이 고립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시험받는 순간이 바로 고난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공산에서의 기도, 십자가의 고통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없던 시대에는 우리의 고난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과 감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욥은요,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번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난이 지나간 후에 얻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가 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초월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드러나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뢰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를 매몰차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다.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도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간 기독교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심각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요, 헬리나 웨인입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 사상가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저술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웨인은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고통을 단순한 실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통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송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송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헨리 나웨인은 그가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찾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슬픔이나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분은 니콜라스 리바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의 상황을 불행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니콜라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가 가진 장애를 통해 더욱
빛났습니다. 니콜라스는 나는 내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내 영혼은 결코 장애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이 그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게 해주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은요, 각자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감사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자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동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헨리 나우엔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니콜라스 리바처럼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이 단순히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의 고난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을 믿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의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마신 커피 한 잔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힘든 하루 끝에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어려움에만 머물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어려운 직장 환경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결코 무의미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교훈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시련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라는 중요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교사로 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하는 질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소망 계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너머의 선한 열매를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시련이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를 수금처럼 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아픔, 관계의 갈등, 질병, 일상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어 감사를 선택함으로 믿음의 고장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